자,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이제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세 번째 일이죠. 첫 번째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들을 제우스 신 허베 신으로 섬기는 걸 막았던 사건, 그리고 이번 번째는 이 19절부터는 세 번째 사건인데, 이거는 정말 환란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그를 유인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다음에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들은 죽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들이 믿는 자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믿는 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불렀다 그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피 흘리고 쓰러져 죽은 것 같으니까 성 밖에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이랬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그 동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바울을 둘러서서 있을 때에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언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시 말하면 제자에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이 더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 죽게 했던 그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바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받을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왜? 우리가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가 정말 이 죽게 된 이런 어려운 심한 고생과 환난에 이뤄내도 자기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을 받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고난, 환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혀 많죠. 40에 하나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기 바로 루스드라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들이 성 밖에 던진 사건. 또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 기품에서 지나고 또 수없이도 많은 이런 위험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태장을 맞고 40에 하만 매를 갖다 맞고 이런 죽음의 위협과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보다 더 내가 염려하는 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것이 더 나한테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염려하고 들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이 교회를 위하는 염려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모든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의를 하고 많은 이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이런 많은 혼란 가운데 이렇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가운데 이런 일을 내가 가지고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을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관한 얘기예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를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해나가는 것은 내가 도리어 남에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자고하지 않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 이런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축복의 기회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에도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에게 닥친 이런 현재의 모든 이런 어떤 고난은 이거는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이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쓰임받게 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항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 환난
이것이 왜 필요한가?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정리해 봤어요. 고난, 환난.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십자가 죽음까지의 그 고난을 참여하고 이겨내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왕중의 왕이고 우리의 최고의 이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라의 그 소망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왜 기뻐하느냐? 환난은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인내는 그걸 통해서 연단을 하게 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환난 받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곤란과 환난이 있을 때 그걸 갖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좋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단단치 못한 어린애는 단단치 못한 식물을 먹죠. 근데 어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애들은 왜 단단한 걸 못 먹습니까? 어리니까, 연약한 자니까. 근데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연단을 의미하고, 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모든 게 편하게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어른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는 단단한 거 못 먹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연약한 걸 먹지만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맨날 편하고 좋은 것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단단한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6.25전쟁, 보릿고개 이런 걸 타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이 영적인 큰 일이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다 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가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게 바로 천국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환난을 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의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너희가 슬퍼하거나 상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늘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목숨까지 내놓는 죽음, 고난,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통해서는 천국이 누가 하는 거냐? 의를 위해 핏발 받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 우리가 슬퍼하거나 어려워져 상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하늘나라의 소문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실제로 입을 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방식이 항상 본문을 같이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걸 이런 순서로 지금 공부를 같이 말씀을 우리가 파악해 나갑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네, 마지막 절까지 읽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파송했던 교회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들이 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앞쪽에서 지금 우리가 뭘 봤냐면 우리 앞에 보면 21절, 그 전에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특별히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많은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가 더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더베에 있다가 더베에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 갔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이제 선교사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건 제1차 선교여행에 갔던 지역이죠. 이거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갈라디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금의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돌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1차 선교회에서 제일 마지막 간 데가 어디냐? 더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가지고 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라도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이거야. 그 부산이 그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섬, 그다음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육로를 통해서 그 비시디아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한 200km 더 가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더베까지 왔다가 거기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다소가 나오고 그거는 사도 바울의 출생 고향 얘기죠. 거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좀 돌아가면 안디옥 글로 한 바퀴 뺑 돌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더베까지 왔다가 사도 바울은 이 일행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온 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섬이에요. 구브로섬은 왜 이들이 구브로섬 가는 줄 아십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글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더베까지 왔는데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예요. 출발할 때 바나바 고향으로 갔으면 돌아올 때 아니 훨씬 가깝죠. 더베에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거 아주 가까워요. 이 육지로 가는 게 더 편하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지도에서는 보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가는 곳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 그렇고 루스트라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능멸하려고 그러고 돌맞아 직접 루스트라에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이 팀은 아직 나는 거기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글로 가요 또. 지가 죽을 고생했던 이런 지가 다녀왔던 이 선교지를 다시 돌아서 뺑 돌아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고향 화성교회에 있는 거기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떠날 때 바나바 고향으로 붙어갔으면 올 때는 그럼 내 고향도 들려가지고 고향 사람도 만나고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자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들이 핍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를 만들고 가는 데다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각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각 교회에 각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들 거기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쳐 양육하고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가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여기서 잘 보시면은 첫째 이들이 왜 다시 온 곳을 돌아갔느냐. 여러분 아들 낳았다 합시다. 아들 낳았으니까 기뻐하고 좋아서 야 우리 아들 생겼다 좋다 하고 그냥 아들을 갖다가 먹이지도 않고 옷 입히지도 않고 목도 안 시키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세우고 그들을 양육시켜 놨는데 내몰라라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향이 가까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믿는 자들이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기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부탁한 게 뭐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고 이렇지만 너희들이 이런 나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에 거하라는 거고 믿음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건 지금 건물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제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안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지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죠.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그래야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우리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복신앙화되는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니 보세요. 12사도들. 사도 바울 훌륭한 이 초창기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세상에 유명해졌습니까? 좋은 집에 삽니까? 다 순교했어요. 왜? 하늘나라 소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정말 축복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로 얘기하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했다. 그러니까 첫째,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각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고 믿는 사람 생겼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을 양육시켜 가지고 제자들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한 거예요. 그걸 장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흥되고 잘 양육하고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이들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그들에게 뭐 주석책을 주거나 또 운영비 자금을 준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떠나되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이 이들에게 한 거를 저는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첫째, 믿음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많은 환난이 겪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저희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저렇게 초대교회에 그들의 신앙,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하는 것은 첫째, 우리 마음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믿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뭡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싣고 믿음을 지켜라. 마음 믿음 항상 같이 다녀요. 자, 세 번째는 그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라니까 지금 교회 세우는데 어떻게 목사만 세우고 장로만 세우는가? 라고 잘못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2000년 역사가 지나니까 이게 체계화되고 형식화되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전도사, 강도사, 뭐 권사 뭐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건 없죠. 권사, 뭐 전도사, 강도사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이제 문화와 함께 또 이 체제와 함께 변화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 교회의 장로를 택한다는 것은 이 장로가 지금 교회의 장로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이 장로들은 왜 거기 있는 목사나 목사를 부르지 않고 장로를 불렀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본문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비숍.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이제 비숍이 있고 뭐 큰 교회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데는 장로, 어떤 데는 감독자, 어떤 데는 목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게 목회자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목회를 하겠다. 교회를 목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목회자요, 감독자요, 그 다음에 교회를 치는 목양자라는 거예요. 그 장로는 지금 장로 같은 장로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목사들을 청하지 말고 장로들을 청한다고 그러는, 여기 장로를 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감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병들었을 때 그들 교회 목회자가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기도해 준다는 그를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디도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그들 중에서 장로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관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너희들과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는 지금의 장로 제도가 아니라 바로 목회자요 감독자인 것이죠. 또 요한성서 1장 1절에도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3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요한의 세 번째 편지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아니 요한은 사도죠. 근데 여기서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예요.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 교회를 치는
목양하는 자를 세우는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해가지고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한 그 교회 글로 돌아가서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 사도의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저들을 부탁하던 것이라니까요. 사도들이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났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모아,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좋아. 우리 교회는 뭐 지하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어. 교회라는 생각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생각이 교회당을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건물인 건물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모았다. 성도들을 그 믿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모든 분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이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눴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적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그걸 갖다가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이 선교여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또 구체적인 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 수많은 곳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열고 유대인들은 방해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의 여정, 선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저들은 예수를 안 믿겠다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깨닫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역사하는 일하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